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바라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은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사오니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육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16일 백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우리 어제 레위기 19장 말씀 속에서 이 공의와 정의,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심판.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 재판은 가난한 자가 보기에도 공평하고 세력 있는 자가 보기에도 공평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9장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할 때에도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의롭고 이스라엘도 의롭게 한 것이,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속죄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바로 공평이잖아요. 공평. 그게 바로 체데카.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에 입각한 재판, 미시파트.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심판, 이것이 신약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의 공의로 번역된 것은 이 히브리어로 체데카, 체데커, 이 신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 오신의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와 결부된 올바름. 이 올바름은 이 19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가 보기에도 올바라야 되고 세력 있는 자가 보기에도 올바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볼 때에도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바로 올바름이고 진실함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공의, 구약의 공의, 체데카, 체데커, 신약의 디카이 오신의 이 하나님의 의와 결부된 올바름, 이 디카이 오신의 하나님의 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 그래서 이 재판관, 판사, 법관의 이 상징이 딱 저울이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돼, 그죠?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정의로 이렇게 번역된 미시파트, 이 사파트, 미시파트, 사파트, 이게 바로 어디에 근간 재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올바른 재판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정의다, 이렇게 정의를 세운다. 누가 봐도 올바른 재판, 신약의 참된 심판도 디카이 오시네에 입각한 심판. 이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아들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의를 믿을 때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자기 거룩도 이 의를
입혀서 받아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이게 바로 디카이오신의 이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심판. 계시록 16장 5절이 7절이 우리가 꼭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 좀 얼마나 좋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계시록 16장 5절 이제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 거룩하신 이여, 그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가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 이렇게 심판하시느니 어려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16장 7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래서 이 제단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가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고 자기 몸을 친히 드려주심으로 우리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신 아들의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레위기 9장 24절에 하늘에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웠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어서 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시고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면 예외 없이 뭐다? 심판이다. 그게 아가서 8장 6절 7절이요, 욥기 37장 23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해요. 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미시파트 심판을 굽히지 아니해요. 그게 바로 정의, 올바름이에요. 이것만 알면 기독교 진리 다 알았다 그런 거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이 재판이 미시파트, 통치, 재판하고 통치,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무엇을 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마음, 딴 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했던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누구 관점으로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어디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그 재판하여 선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인 거기 서이고, 그거 벗어나면 악이잖아요. 우리도 듣는 마음.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사울과 사무엘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의 22절에 보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귀, 듣는 마음 들어야 되잖아. 먼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듣는 귀,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사무엘상 15장을 잠시 우리가 보게 되면 15장 24울이 사무엘한테 책망받을 때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잖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거. 이 듣는 마음이잖아.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먼저 내 소원을 아뢰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 기도의 핵심입니까? 듣는 거. 그 들은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 기도, 소원으로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했는데 이 순종을 하려면 어디에 순종을 해야 돼요? 지정과 욕심에 순종하면 사울처럼 되고,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 먼저 듣는 귀, 보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죠. 청종하는 것. 이 솔로몬의 기도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죠? 올바로 분별하지 뭐 전부 사람의 정과 욕심을 구하는 그 기도, 1,000번제 드렸다, 1,000번 헌금해가지고 내 소원 아래만 다 들어준다.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도 진리에 입각한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던 그거 다 내려놓고 삼청천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잖아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거, 그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걸 들었잖아요. 그 들은 그거, 거기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죠. 교회를 다스려야 되죠, 그죠? 그게 청종하는 거. 그 우리가 성도들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베레아에 가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자세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게 선한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하필다, 이거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게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뭐 정종하는 마음, 듣는 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도 하나의 예표의 인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심판 때에 우리가 각 사람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심판 때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불로 심판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인 누구예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죠? 그거 듣기 위해서 막 여러 항품을 가지고 왔는데도, 근데 솔로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 솔로몬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한 말에 땅 끝에서 왔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 예수님, 주와 및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상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 그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의에 근거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이 솔로몬에게 남방 여인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한번 보면 사무엘상 이게 왕상이죠. 왕상 10장에 많은 여기 이런 이야기가 돼요. 솔로몬이 여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 바울도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솔로몬이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어야 안 했겠어요? 바울도 맨 마지막에 행전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23절 31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막히는 것 없이 담대하게 풀어줬죠. 우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왔죠. 뭘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거 없이, 그죠?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막 이마마 막 다 알겠는데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 그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 한다?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바울이. 우리도 이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대로 이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 없이 거침없이 하나도 없이 다 대답하더라. 자, 이것을 제가 구약의 공의와 정의라는 이걸 이래 적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해서 애한테 이래 한번 물어보니까 공의와 정의 딱 정리를 해줘요. 이 고맙게도 레위기 19장 15절 35절 36절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했지만 가난한 자 봐도 부자가 봐도 그저 서로 피고 원고가 정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저울추가 해야 되죠. 그게 지금 오늘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이걸 잃어버렸잖아. 이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될 대한민국 판사가 이재명 씨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공평한 저울추를 해야 되죠. 그게 나라의 근간이 세워지는 거라.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 지구촌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체데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과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이 체데커 이게 전부 다 올바름, 의로움, 공의. 이게 무엇을 말씀하심? 이게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그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내다보고 체데카라 그러는 거예요. 미시파트 이게 정인데 재판, 공정한 판결, 사파트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올바름에 근거해서 재판을 할 때 그게 뭐예요? 미시파트, 사파트 이걸 정의로 번역한 것도 되죠, 그죠? 그게 정의다 말이에요, 정의. 구약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은 올바름이잖아요. 특별히 거룩,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통치. 신약의 하나님의 의와 심판, 디카이 오신의 하나님의 의, 올바른 공정함.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이루어 주셨다? 복음을 이루기.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잖아요. 그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리.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이죠. 그게 여기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 말고 딴 것 가지고 나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5절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여부를 따라 정의롭게 이루어지죠. 이 사랑 외에 하나님 다른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욥기 37장 23절, 계시록 16장 5절 7절. 이 심판 정의롭게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지혜, 최종 심판과 그리스도, 핵심과 결론은 구약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근거한 올바른 재판과 삶을 요구한다. 신약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최종 심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심판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죠. 이것을 창세전 하나님 나라 구원 협약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었다? 행위 언약. 이것이 파괴됐죠. 그러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다? 은혜 언약. 이게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 창세전 구원 협약의 역사적 성취 경륜으로서 언약이라. 그게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8장. 이게 은혜 언약을 적어 놓을게요. 은혜 언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 요 앞에 3장 15절, 또 어디를 잡을 수 있어요? 22장 17절 18절. 간단히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4장 27절, 삼하 7장 11절에서 16절. 이게 메시아 언약인데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여기 우리가 행해 주겠다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줬다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가 뭐다? 새 언약이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그래서 뭐냐면 여자와 맺었습니까? 대표자 아담과 맺었습니까? 그 대표자 아담이 머리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자꾸 뭐 딴소리 안 하면 안 되나? 그거 좀. 왜 자꾸 주관하려고 여자 그 천국 가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 그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역할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 그건 못돼서 정말 진짜.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은혜 언약을 먼저 언급하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예쁘서, 그죠? 아담이 못하는 거 예수님이 행위 언약 다 했잖아요. 의로운 삶을 사셨잖아, 맞죠? 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가 못한 거 다 예쁘잖아, 다 예쁘잖아. 이 하나님 나라 협약은 구원 협약이라.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 협약 아닙니까? 그 누가 하셨다? 창세전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속주를 성자로 예정하셨죠. 하나님 나라 구원 방식을 성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 구원 방식을 복음으로 해야 돼, 복음으로. 근데 구속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쓰여왔지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구속 백성을 선택된 자들로 협약하신 게 창세전의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전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작정, 이 구원 협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영원한 작정, 구원 협약. 이 타락 전 아담과 체결된 행위 언약, 타락 후 믿음의 조상들과 체결된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씨잖아, 씨. 자손. 그 자손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면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이게 큰 약속이라. 이게 그 새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새 언약이다. 행위 언약 아담은 못 지켰죠? 예수님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 다 들어가야 되죠?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 순종하신 분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니까요. 예. 그 두 언약이 모두 성취됨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거사.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행위 언약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 맺었잖아요. 그것도 어겼어요, 지켰어요. 그 어겼죠. 그 첫 언약 때에도 피 없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보면 행위 언약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맺은 그 언약, 첫 언약 맺을 때도 피를 뿌렸잖아,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위 언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봐야 되겠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 때 신에서 너가 지키겠느냐? 못 지켰잖아. 그 중간에 모세가 그 갈라진 틈에 중보자로 섰죠. 너와 같은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 행위 언약 다 지켰어. 예수님은 배고픈 중에 지켰잖아요. 금시간 중에 다 지켰죠. 그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단 말이에요. 그 대표자가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그죠? 성취한 언약을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말입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중보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다시 살려주는 둘째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거? 그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즉 신인 양성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돼야 돼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유대교를 왜 돌아가요? 중보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 인정하면 죽인다 관계는 겁이 나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중보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어디에도 해결 방법이 있다 없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이잖아. 그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혼자 안 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영생 복락 주심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올려놨더니 이 언약의 큰 흐름, 이렇게 또 정리를 했죠. 내가 이게 목사님 이야기를 AI가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말로 올립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해서 알아야 되죠. 이 설명해야 돼.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게 너희한테는 뭐다? 안전하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내가 지금 고관 대작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잖아요.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모든 성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풀어주죠. 같은 내용인데 국민을 달리해서 자꾸 표현해 주죠. 그죠? 그걸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가 이제 설교하면 목사님은 맨날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 아이고 좀 그거 말고 좀 애화를 들어가지고 우리 좀 기쁘게 해주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고 진짜 진리를 알마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죠? 진리를 붙들마 딴 것 저절로 해결돼.
그래서 언약의 큰 흐름, 창세전 구원협약, 이걸 영원한 작정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협약하심, 성자를 메시아로, 구원 방식을 성자로, 구속받을 백성을 선택된 자들로, 이것이 구원 협약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맺은 언약이죠. 행위 언약, 타락 전 아담과 맺어진 언약, 순종하면 영, 불순종하면 사망이죠. 인간 대표로서 아담이 실패하면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아래에 놓였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가 오셔서 다 이루었죠. 은혜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과 맺어진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약속, 은혜 언약은 결국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예고함. 새 언약, 성취,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이거 빼놓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내용. 이걸 내가 이사야서 또 한번 쭉 이 중보자 강조,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내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사야 가면 이사야 인생의 문제가 이사야 59장 2절이라. 이사야 59장 2절이 뭐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놨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없죠. 그게 중보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가슴 아프죠. 누가 친히 중보자가 된다? 자기가 친히 중보자가 된다. 이게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성전 옷자락이, 성부 거룩하신 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성전의 주인공으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영원 자존자다. 9장 6절 7절이다. 6장 6절에서 7절이다. 이게 이사야 11장 1절 10절,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 53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3절, 61장 1절에서 3절, 뭐 이렇게 쭉 62장 2절에서 5절. 나중에 이제 새하늘 새 땅 65장 17절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재림 때까지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66장의 심판과 구원이 66장은 그래서 이 이야기 중보자 강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밝힘. 그래서 이게 성경은 복음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구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죠, 그죠?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완성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핵심 결론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은혜 언약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약속되었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따라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은혜의 경륜 속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 이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이사야 이 66장은 이 심판과 구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내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표적 두 가지. 성육신의 표적. 이 성육신의 중요성,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으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에 나온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성육신이 없이는 복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성육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 교수라 앉아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감리교에서 심해. 그 뭘 전하는지 몰라요. 맨날 뭐 인간 착한 일 전하러 따로 다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 집사님? 이 내용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답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성육신 전에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신인 양성 이후에는 언제나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 신성은 변하지 않아요. 인성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 성육신은 잉태입니까? 출생입니까? 잉태로 봐야 돼. 잉태. 그래서 성육신 나심이 중요하다 이 말. 나심, 잉태, 나심, 그죠? 성육신, 나심. 성육신은 잉태입니까? 출생입니까? 잉태. 그래서 낙태 수술하면 안 된다. 살인이다. 인성과 신성 둘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속이 된다. 한 위격이, 그게 인성도 신성도 혼합 없이 변화 없이 그 인성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기속이 되고 그 신성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속이 된다.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신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슨 성으로? 신성으로서. 신성으로서 불과 순환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인성으로서 순환이죠. 신성은 배가 안 고파요. 그죠?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연합의 그리스도. 두 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거하신다. 네? 두 번째 이
큰 표적이 이런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이게 가장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게 이사야 12장 5절, 25장 6절에서 8절, 29장 14절, 누가복음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1절. 이게 최고로 큰 표적이에요. 이사야 12장 5절이 뭐예요? 이런 구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좀 다녀서 좀 알아야 돼. 이사야 12장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시니.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야. 여호와를 찬송할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 이걸 찬송해야 돼. 이걸 소중하게 안 여기고 자꾸 물 한 잔 더 줘 있어, 요거 좋은 거 줘 있어, 이런 거 부끄하지 말고 이거 먼저 이 극히 아름다운 일,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25장 6절 8절이) 뭐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거 있잖아요. 오래 수장했던 맑은 포도주, 창세전의 구원 회복의 성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맑은 포도주, 살과 피를 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게 마침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영원히 멸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 어디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예요? 옛사람이 입성하셔서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게 뭐예요? 이사야 59장 2절.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가렸다. 이걸 영원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장 10절이 뭐예요? 온 민족이 들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성육신 하셔서 이분이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자꾸 봐야 돼. 이게 저는 늘 이걸 가슴에 새기고 들하고 또 전하고 이래야 되죠. 이걸 안 전하고 자꾸 딴 데 관심이 갖고 있는, 이거 기보이고 계속. 사도행전 2장 1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한 거듭남과 산소망,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요나의 표적. 이게 진짜 큰 일인데, 표적인데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 때를 한 일을,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일을 행할,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게 바로 뭘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까? 한 일이 복음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 한 일.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묻지 못할 일이야. 그런데 도무지 못 이루는데 누가 임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죠. 이 요나의 표적,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나심과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대가 있어야 돼, 이 기본이.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일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무슨 옷이다? 칭의 의의 옷,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이 말입니다. 절거히 헌신하니, 이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슬은 부활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 뜻이죠, 그죠? 그게 주의 청년들이란 말은, 할머니도 오는데 욕하지만 그 할머니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원한 청년이죠. 어린아이도 영원한 청년이라니까. 그 영혼은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죠. 우리에는 그게 주일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 하나님의 의의를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말씀을 듣는,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또 AI에 딱 함겨보면 있잖아요. 쫙 정리를 했죠. 이게 먼저 전제가 돼가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그래서 제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자, 제일 끝에서부터 이렇게 쫙 먼저 해석을 하고 구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전도서 3장, 시편 25편, 레위기 20장, 이 율법책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라. 여호와 경외는 말씀 연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무슨 여호와 경외입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인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하고 같이 결부가 됐죠. 잠언 1장 23절.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 내 말이 우리에게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죠? 백성들에게 구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제가 이 맥주인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유튜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알리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 6절 7절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죠. 맞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 선지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단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했다 이 뜻이에요. 엘리후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갖고 막 봉한 포도주 같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했다. 야곱의 허물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그 백성들이 정의,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하나님도 옳고 이스라엘도 옳고, 그게 이 재판 원고 피고 다 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름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되죠. 그 치우치지 말았고 저울을 줬잖아요. 법관의 대법원의 상징이 법 재판 이 저울 있잖아요. 저울. 오래 치우치면 안 된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주여, 주여. 재판을 굳게 하기 위해 온갖 권력으로 뇌물로 자기 죄를 감추고자 하는 주여, 저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대법관들이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여,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재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우와 상식과 예의가 있는, 내가 봐도 그거 틀렸다, 틀렸다. 얼마나 재판을 굳게 했어요.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전해주고 전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타협을 해버리고. 성경은 이렇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 못한다 대가 있는데 주관 못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처음부터 재앙이 안 오면 한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한다겠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듣고 회개했잖아, 그죠? 듣고 회개한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는 내 시대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말이야. 이 이사야 3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 회개,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그럼 어쨌든 히스기야 시대에는 재앙이 왔어요, 안 했어요? 히스기야 시대는 안 왔죠. 므낫세 시대도 안 왔죠.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그 이후에 엄청난 재앙이 왔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레미야 26장 18절씩 역대하 32장 7절 왕과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왔죠.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그죠? 그리하여 역대하 32장 21절 왕하 19장 35절 아수르 18만 5천을 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겼습니까? 진리를 따랐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내 보배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산에 이번에 가서 그 피자 하시는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얼마나 적군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그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94편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94편.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합력해서 은혜 주시더라. 자기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뭐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니까 저들이 막 150만 유튜버가 있잖아요. 막 그 피자집 사장님을 막 모함을 하는 거라. 근데 그 피자가 얼마나 좋은 피자, 참 피자 위에 얹는 그 뭐예요? 치즈. 제일 좋은 치즈를 얹어놔요. 뭐 맞죠? 제일 좋은 치즈를 쫙 얹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이 회사는 가장 좋은 피자를 쓰는 회사로 그 사람들한테 새롭게 다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더 알려지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기도하지 하나님께 맡기라, 그죠? 주여 이래야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리. 주여 저들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죠. 유튜브로 막 그런 더럽고 막 추사한 그런 치즈다 이래 막 하니 마치 우리 아파트에 개구리가 막 치즈대는 거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질법하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아가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한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징벌할 때가 온다. 저 이스라엘도 이란도 제약이 간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접했습니까? 마구잡이 잡아 죽였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을 주님 보시겠나이까? 트럼프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죠? 징벌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예수상을 뭐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징벌한다 이야기예요. 근데 막 오늘도 막 제가 이러면 TV 조선이 있는데 막 트럼프가 막 자기를 막 신기하고 했다 그만 막 계속 방송에서 트럼프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만 해요. 예? 미시파트 한 건데 하나님의 제데카의 일가에서 미시파트 한 건데. 예? 계속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막 반복해서 막 나는 막 생방송이랄까 반복해서 그 말 막 욕을 해야 돼. 트럼프 욕을 해야 돼. 예?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 트럼프 자기 신께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징벌하시니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찌 가난한 족속을 그렇게 처참하게 진멸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 죄악에 간영하지 않도록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또 오늘 20장에 보면 할 짓 안 할 짓 짐승하고 교집을 하고 지랄 연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열정탐꾼 12정탐꾼을 파송할 때 갈렙은 이 백성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걸 했고 나머지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란은 너무 강하고 막 하잖아, 그죠? 뭣도 가지고 가잖아. 열지파가, 그죠? 우리 큰일 났다, 그죠? 마치 이란 껍데기만 보는 건 땅도 넓고 막 그물 우장해놨고 막 대단한 우리부터 막 미국이라도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열정탐꾼은 껍데기만 봤죠. 야,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거 이랬었죠. 근데 갈렙은 뭘 봤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저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저들의 죄악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거든. 와, 이 인간들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 밥이구나 이걸 알았죠, 그죠? 그래서 죄악이 간영한 거 그대로 놔두면 서로가 공멸하죠. 인간답지를 못해. 미국에도 보면 뭐 케네디가 자유를 줘가 마약도 하고 뭐 다 하도록 놔두니까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좀비 같습니까? 좀비 같잖아요. 예? 그걸 놔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잖아, 그죠? 그리고 그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살려둬야 돼?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심판이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돌아간다, 맞죠? 그 하나님의 올바름이라. 그 이란이 46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짓을 했던 거 봐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다 먹잖아, 그죠? 그 죄악이 간영했어요. 죄악이 조작하고 선동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라.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회개하는가? 교회는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디모데전서 4장 6절 11절 다시 한 번 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그라데 오데서 늙은 여자 바빌론 큰 엄녀의 입에서 나오는 세속의 가르침 따르지 말아야 되지. 깨우리가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 가르침에 따르지 말아요. 이 유튜브도 보면 막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 뭐 정규 방송이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JTBC, 뭐 TV 조선, 연합뉴스, YTN 막 반복해서 막 사진을 막 트럼프를 막 패러디해가지고 트럼프 욕하는 것만 막 계속 반복해서 올리더라고. 내가 저 거짓말을 왜 들어? 깨우리가 알랄랄 그런 거.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 그래도 이렇게 붙들면 공병호 박사의 방송 유튜브 그거 좀 보면 좋겠어요. 장로에서 이 안수 받은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하나님이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죠?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3장 15절에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거고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있는 거, 이거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사람이 타락했죠. 예?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한 모든 사람에 주어진 영생 복락의 길, 메시아 언약 주셨죠. 옛적 길, 선한 길 주셨죠. 그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그걸 하나님이 다시 찾는다 이 말이. 예? 뭘 다시 찾아? 이 복음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근본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걸 다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안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예? 참 다 인생의 문제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오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누구만이 알려준다? 성경만이 알려주잖아요.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지. 그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죠. 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1장 23절 내 말을 너에게 보이고 내 영을 부어주죠. 이게 안 돌이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예정한 사람 온다면 그때 어떻든 돌아오라 이 말이죠. 레위기 20장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인간의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던 그들이나 우리도 똑같았죠. 너희도 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중생의 씻은 것을 새롭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가 된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안 굽힌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정의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인이라.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욥기 37장 23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간절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 진리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